자, 반갑습니다. 네, 또 인사하시고. 네. 많이 무더운데, 그래도 공부 이래 하신다고 정말 대단히 반갑고, 또 여러분들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정말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거든. 지금도 열심히 기도 중이에요. 이 기도는 제 삶의 일부분이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기도가 막 일어나지고, 또 일어나 앉으면 자동으로 기도가 되고 그러더라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는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뛰어왔는데 오늘 지각했어요. 또 지각한 만큼 공부 또 알찌게 할 거니까 또 재밌는 시간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주제가 명제 자체가 숙제예요. 미리 적어 놨는데 요 내용은 제 두 번째 선시집 푸른 바위의 청학을 타고라는 선시집에 기록된 제목입니다. 이 숙제라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집착. 그런데 이 집착이 이렇게 놓고, 이 집착이 요 글은 누가 적은 거예요? 이야, 원장님 글 잘 적으시네. 저는 굉장히 날림인데, 이 집착의 정의가 뭐냐면 가질 수 있는 탐욕의 이렇게 가능성에 올인하는 게 집착이에요. 이 올인이라는 말은 제 표현이에요. 그냥 집착의 정의가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올인하는 것. 그래서 탐욕,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올인하는 자체가 집착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완전한 진리 자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질서 그 자체, 요게 완벽한 구경각이고 대각의 체계라면 인간이 왜 이런 집착과 가짐의 이중적 속성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가 안 되냐면 요게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뿌리 자체가 집착하는 가짐에 집착하는 그 패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의 핵심이 이 나라는 걸 없애는 거거든. 금강경에는 반야신경하고 다르게 공이라는 말이 일체 안 나와요. 금강경에 대승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대승 이전의 경이니까. 근데 금강경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 도올 선생님은 금강경을 금강석과 같은 그런 지혜의 검으로 안 봅니다. 그분은 벼락경으로 보시거든.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게 벼락이 번쩍하고 치죠. 지혜의 각은 찰나간에 도둑과 같이 찾아온다거든. 열석자를 들고 비결서에 뭐 교감유록이나 이런 남사고 선생님, 매월당 김시섭 이런 신선계보들 적어놓은 이런 수련 일지 비결서에 보면 깨달음은 도둑과 같이 찾아온다거든. 도둑이 살금살금 이래 들어오잖아요. 표시 안 나게. 그거와 같이 찰나간에 금강경의 도울 선생님이 말한 벼락경처럼 번쩍하는 순간에 이 탐욕의 가능성이 녹아버려요. 이걸 업식이라고 하거든. 업장이라고 하고. 이걸 왜 집착을 적어놨냐면 오늘 명제인 숙제에 다 있어서 그래요. 이 숙제는 첫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앞생에 하던 습관은 남 못 주는 법. 이게 뭐냐면 이걸 백과사전에서는 탁 치면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아카사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걸 아카샥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면 앞생에 하던 습관의 버릇과 관념화된 그런 습관의 힘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엄마 배를 선택할 때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혹은 빛의 체계로 의해서 배를 선택할 때 앞생의 걸 잊어버려요. 일체의 기억을. 그걸 잊어버리는데 그걸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도인의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감정의 뇌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걸 뇌기억의 총체라고 해요.
제가 마음을 가르치는 연구가이자 마음을 또 교육하는 교육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의 내려놓은 거예요. 요 감정의 뇌는 여러분 느낌에 다 있는데 느낌과 생각이 여러분 마음자리거든. 요것이 마음자리고. 그래서 요 느낌의 뿌리 자체가 감정이고 생각의 뿌리 자체가 의식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생에 하던 습관의 힘은 남아요. 그걸 아주 강력하게 당기는 습관의 힘, 수행적 힘, 요걸 코드라고 합니다. 요 자체를 코드. 그래서 코드에 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습관화된 버릇이라는 거예요. 앞생에.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남을 못 주는 거예요. 요게 자기께 되면은 우리는 이걸 보통이라고 해요. 아주 자기만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하나의 통. 이 통할통이니까 일종의 도통 개념입니다. 자기한테 뿌리 박으면 보통이 되고 남한테 뿌리 박으면 남을 위해 사회성을 띈 채 대의를 품을 수 있는 사회성을 지닌 채 그래서 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깥을 향할 때 자기한테 하는 걸 통각이라 해서 보통이라고 하고 그게 도통의 개념으로 사회성을 띈 채 바깥을 향할 때 그걸 대각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이건 남을 못 주는 거예요. 앞생의 코드의 습관적인 버릇은. 그래서 이 코드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영성 코드예요. 이 코드는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하는데 이 코드란 무엇인가 유튜브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성 코드는 종교적인 힘이 또 종교적인 개념이 기독교하고 천주교에 다 있어요. 이렇게 가톨릭이라고 하죠. 천주교 이렇게 요 두 힘이 다 있는데 이 영성 코드는 자연스럽게 앞생에 요 종교적인 그런 개념에 익숙해서 하던 습관의 버릇이니까 힘이고 이 생에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나 천주교를 선택해요. 이런 분들은 절집의 향냄새라든지 혹은 삼천배, 그 다음에 이런 108배, 그 다음에 참회 진언 이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즐겨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앞생에 하던 습관의 버릇이 영성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밝고 맑은 영성의 패턴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부 다 집안에 불교 신자고 불교 집안일지라도 자기는 자연스럽게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성가대 음악을 존중하고 그리고 성직자들, 사도들, 미사 이런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성가대 음악에 괜히 성당에 들어가면 센티멘탈해지고 막 감동적이라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서 그래요. 절대로 이건 남을 못 주는 거예요. 앞선 거는. 그런데 그 습관 그대로 풀어헤침이 나의 숙제라. 그러니까 이 생에 영성 코드인 사람이 지금은 4가지 코드 중에 첫 번째 것만 하고 있어요. 이 영성 코드인 사람이 응애하고 엄마 배를 선택해서 태어나서 자장가, 걸음마를 통해서 걷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지성의 영역을 알매 영역을 증폭해서 끝없이 자기 인성과 가치관을 확장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중으로 부여받은 선천적으로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런 토양과 토대를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이벤트적으로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고 엄마 할머니이며 태중에서부터 찬송가라든지 성가대 음악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유럽에서 살다 온 코드예요. 앞생에. 그러니까 전혀 한국적이지 않고 동아시아적이지 않은 유럽.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가면 마치 내가 있던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데자뷰 현상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습관을
그대로 풀어 헤쳐주는 것이 금생의 숙제를 잘 마무리하는 패턴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거 세 번째 거는 선도 코드, 네 번째 거는 무가 코드. 요 두 개로 다 파생되는데 도법은 이렇게 도기줄 이렇게 또 법기줄 이렇게 바뀌어요. 이 법향이 요게 절집 코드예요. 요게 이렇게 법통줄이. 이 도기줄은 도가줄이라고 해서 명리학, 주역, 노자, 맹자 이런 사상과 철학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도기줄이 강한 사람은 혼자서 토구를 짓고 혼자서 수양을 하고 스승 없이 일할 확률도 매우 높고, 이 선도 코드는 두 개로 또 나눠요. 기하고 호흡하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앞생에 이렇게 감겨 있는 습관의 힘이에요. 버릇의 힘. 그걸 몸을 받고 인성과 지성의 알매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니까 그거 갖고 부족한 거예요. 성이 안 차고. 요게 나오는데 막히고 엉킨 고통 자기 것인 듯 풀지 못한 숙제는 지금껏 나의 몫이라. 이게 막히고 엉키고 얽혀버린 고통의 체계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생의 걸 물꼬를 터주지를 못하니까. 앞의 생을, 이거는 어디까지나 앞의 생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두고 유튜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요 칠판과 저는, 눈은 인식기관이고 여러분 눈과 뇌의식과 본질적인 여러분들의 생명의 질서, 순환, 음량의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 귀, 소리 듣는, 맛보는 혀, 냄새 맡는 코, 이런 것들은 인식기관이 되는 거고 바라보는 대상은 인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무한한 절대에 머물면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래서 성철 대종사님도 자연스럽게 도법 코드를 향해서 앞생에 풀지 못한 그 숙제를 마저 마무리하려고 절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니거든. 인간의 능력으로. 근데 인간의 의지 너머에 있는 한 소식이니까 정신계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인식기관을 넘어가는 체계예요. 사고의 힘을.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습관 그대로 풀어헤침이 나의 숙제라. 풀어주어야 된다니까. 앞에 코드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요 코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코드. 그러니까 요 무가 코드도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촉이 있고 신감이 있고 이렇게. 요거를 강신 이렇게 또 여기다 세습 이렇게 강신 이렇게 적어요. 요 두 꼭지로 이렇게 파생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무시하십시오. 요거는 이렇게. 요렇게 두 개씩 나눠지거든. 선도 코드도 여러분 중에 기감이 엄청 발달한 사람들 있죠. 기감이 막 타의 추종을 불어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웬 개업집에서 초대를 했어요. 요거 동창이.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꽃만 딱 봐도 머리가 띵 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터에 기감을, 기운을 그대로 느끼는 체계예요. 그래서 앞생에 선도 코드에 다 있다 보니까 기감이 타의 추정을 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선도로 앞생의 숙제를 마저 풀어줘야 되거든. 괜찮습니다. 여기로 오셔도. 또 인물도 좋으신데. 저도 오늘 지각했어요. 예. 지각해갖고 오늘 좀 많은 보너스를 좀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 숙제 풀 때 가장 빠른 게 코드에 옷을 입혀주는 게 좋아요. 근데 코드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코드의 엇박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갭의 차이라고 합니다. 제가 깨달음에 이렇게 다가갈 때 우리 깨달음, 행복 이런 거 좀 식상하니까 그런 용어는 요 갭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의 개념하고 이렇게 사회적 현실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 도의 개념과 사회적 현실이. 그래서 요 도 닦는 사람들 있죠, 도인들. 요 도인들은 사회생활이 엄청나게 현저하게 사회성이 결여돼 있어요. 한우물만 파니까. 경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해박한데, 뭐 예를 들어 경전의 안에 있는 원리와 공식, 철학, 가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덕적 개념과 실천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해박한데 사회생활은 완전 전병이에요. 가스가 한 통에 얼마 하는지, 버스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리고 전철은 어떻게 몇 호선을 갈아타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물론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산중에서 수행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구도를 열심히 하는 구도자들은 사회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간격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의 코드와 이렇게 코드와 여러분 코드, 옷을 입고 있는 코드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매 영역, 지성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사회적 통념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실적 감각과 이런 도의 개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추어 주는 개념이 명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명상의 정의는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불안전한 의식 구조를 안정적인 의식 구조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명상의 정의예요. 그래서 명상의 생활화만큼 여러분을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삶으로 안내해 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적어 볼게요. 이렇게 명상의 생활화. 요 명상의 생활화가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에 든다, 이게 명상의 생활화.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요 갭의 차이가 뭐냐면 공과 현실의 괴리감을 말해요. 괴리감. 그러니까 나는 붕 떠서 공한데, 공의 개념으로, 그리고 지성의 영역을 벗어난 영성과 신성, 그리고 새로운 도의 개념으로 분명히 공해서 생명의 질서와 우주 본질을 깨쳐가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현실감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여보 동사무소 가서 뭐 서류 좀 떼어봐요 라면 잘 할 줄을 몰라요. 해본 적도 없지만 가서 물어보고 얼마든지 뗄 수 있는데도 그런 사회생활이 굉장히 막 처져 있어요. 해본 적도 없고,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거나 뭐 계약서를 적는다거나 이런 게 전병이라는 거예요. 전혀 할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정직하고 순수해서 그래요. 그게 갭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괴리감, 일종의 틈, 간격, 그게 코드의 엇박자라 그래요. 그리고 또 가정의 불화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언니는 자매가 있다고 쳐볼게요. 언니는 영성 코드라서 성당을 다녀요. 근데 동생은, 여동생은 자매니까 선도 코드예요. 그래서 선도 코드가 뭐냐면 기하고 호흡이라 그랬죠. 단군 할아버지에 다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 선도 코드는. 근데 이분은 홍익인간, 제세위야, 개천절 이런 것만 보면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동생은. 그래서 요 언니의 영성 코드의 차이점하고 동생의 선도 코드의 차이점이 이분들이 명상을 생활하는 열심히 하심으로 또 혹은 배려심이 강해서 열심히 구도하는 구도자라면 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아빠가 기독교예요. 그럼 엄마는 불교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혹은 아빠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똑같이 옳은 말을 하는데 서로 티격태격 싸워요. 불교가 좋다, 기독교가 훌륭하다고. 그럴 때 사실은 둘 다 옳은데 견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옳다라고 주장할 때, 즉 자기 코드가 맞아서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숙제를 끝낼 수 있는 사명과 여러 가지 보조적인 조건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숙제를 마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생이 영성이 되고 언니가 선도 코드가 돼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성 코드가 아닌데도 기독교에 다니고 있어요. 영성 코드가 아닌데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그런 사람은 길 가다가도 스님만 보면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요? 앞생에 영적인 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다니까. 힘. 그 유명한 그 현각 스님 알죠? 걸어서 화계사까지. 굉장히 인물 좋으시잖아요. 그분이 숭산 대종사께 스승님께 여쭤봤대요. 그분은 길만 가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걸어서 화계사. 길만 가다가 애국가만 나오면 가슴 속에서 슬픔이 본물 터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 자기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그거 막 틀어주잖아요. 옛날에. 그것만 듣고 있으면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아리랑 가락만 들어도 외국인 푸른 눈에 현각 스님이 주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숭산 어른께 여쭤보니까, 스승님, 저는 저 노래만 나오면 니 저 노래가 뭔 줄 아느냐?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애국가라는데 니는 전생에 독립군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태극기에 대한 한이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국가, 나라, 민족성, 국혼, 이런 것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오체토지를 합니다. 절할 때. 왜요? 앞생에 나는 티베트에서 승려였고, 부탄,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서 나는 승려였거든. 몇 생을. 그러니까 지금도 절하라면 나는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 저는 지금도 오체토지를 해요. 옛날에는 이 꼴목 문화라는 게 있어서 집집마다 잘 사는 집 아이랑 못 사는 집 아이가 함께 골목에서 뛰어놀았어요. 이 격이 없었다니까. 벽도 없었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없어서 마음대로 뛰어놀았다니까. 담벼락이 있든 울타리가 있든 부잣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그랬었잖아요, 어르신들. 그죠?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저런, 이게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 집에 안 들어와서, 이래요. 이게 요 코드, 인성, 영성, 신성하고 다 있어요. 우리의 그런 골목 문화, 정으로 엮여 있던 그 끈끈한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그런 집단 의식 자체가 통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휴머니즘이, 이 인문학 자체가 완벽하게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바뀌어서 이 숙제는커녕, 이 숙제가 본질이라니까. 자기 생명, 자기 본질, 이 본질을 찾는 여정이에요. 이걸 우리는 구독이다, 도의 순례기다, 혹은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행이 뭐냐면 닦아내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이라 그래요. 닦아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를 좀 많이 맞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슬비를 아주 기분 나쁘게 1시간 정도 이슬비를 추적추적 내리는 이슬비를 맞았는데, 그 위에 시멘트 가루를 호박 뒤집어 쓰고 있다 생각해 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365일을 살아라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당장 꿉꿉하고 찝찝하니까 식기부터야. 그죠? 그러니까 수행해서 당장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그게 급하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다가 건장한 남자 있죠. 우리 중산이 같은 건장한 남자를 3명을 업고, 이게 업이라니까, 업식이고, 업고 들지도 못해요. 질질 끌고 고통과 힘듦과 아픔 속에 놓여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깨춤추고 있는 거라니까.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혹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요 숙제를 풀지 못하면, 이 숙제 푸는 건 너무 쉬워요. 코드까지도 갈 필요 없다니까. 이 명상의 생활하는 이 숙제 푸는 건 생명의 본질을, 요거를 알아버리면 된다니까. 요 자체를. 요거와 나가 요렇게 둘이 아닌 하나의 본질임을 알아버리면 숙제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알기까지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적 사고의 힘, 요게 다 받아야 된다고. 오늘날 절대로 도 닦는 건 힘 안 들어요. 금강경에 얘기 다 해놨다니까.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해라. 색이 반야신경에 색이 물질이 공한 것이고, 여러분 재행무상 알죠? 일체가 변한다. 그럼 재범무한은 변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제 밴드에 그래 적어놨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요 삶도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내 삶이 아니라 순리대로 놓여서 사라지는 나의 삶이라고. 내 몸이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인 거죠. 따라서 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생명, 이 거대한 생명의 질서, 이걸 음양의 조화라고 그래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한다니까. 요걸 대각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철 대종사님이 유한의 세상에서 무한의 절대적인 요 세상에 납부라고 했다니까. 그분은 화두를 통해, 참선을 통해. 근데 우리는 이거 주워볼게요. 위에. 요 상만 끊어버리면, 즉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금강경에 말하는 아상의 상만 끊어버리면 둘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임을 깨달아 버린다고. 절대로 자기가 닦던 습관은 남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수요일 황금 시간대 요 장소에, 센터에 왜 와 있겠어요? 여러분의 앞생에 습관화된 버릇의 그 영적인 힘이, 당기는 힘이 여러분을 여기에 앉혀놨다니까. 앞생 걸 풀어버리기 위해서 못다한 숙제, 그리고 못다한 그 며칠 고를 풀어버리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인간, 완성인간,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 여기 태어났다니까. 요 상만 끊어버리면 돼. 인상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일체의 형상만 끊어버리면 돼요. 수자상은 내가 나라고 알고 내가 닦았던 일체의 닦음을 통해서 쌓여있는 업을, 식을 녹여버리면 돼요. 중생상은 절대로 나는 못 깨닫을 거야. 원죄와 저식 때문에, 업 때문에, 습 때문에라고 여기고 있는 이 중생상, 요 상만 이렇게 모아서 요거를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요때 번뇌망상할 때 상자 붙잖아요. 요 상만 와르르르르 무너지면 요 자체가, 일체가 통으로 자신의 실체임을 안다고. 또 읽어볼게요. 막히고 엉킨 고통 자기 것이듯, 요거는 우리는 고통에 뿌리고 집착에, 가짐에 뿌리니까 요걸 우리는 업이다, 식이다, 습이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원죄다, 요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엉켜 있는 건 일체가 다 업입니다. 원래 업은 없어요. 없는데 왜 여러분들이 업이 없는데도 있다라고 착각하냐면 여러분의 기파가 엉켜 있고 여러분의 알매 영역이 완벽하게 얽혀 있다니까. 덩어리져서 실타래처럼. 그래서 실타래를 풀어줄 때 업은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풀지 못한 숙제는 지금껏 나의 몫이라. 이건 여러분들한테 존재 이유고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한 혹은 또 생명 이렇게 그 다음에 존재 이렇게 해서 이유 생명의 이유랑 존재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1번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허락하는 첫 번째 이유라니까. 두 번째가 몸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 몸이 있어서 산다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텅텅 비어있는 본질적인 마지막 도. 이건 약간 모순적인 게 될 수 있는데 이 도인의 개념으로 정리해야 돼요. 마지막 도는 먹고 사는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도는 요대로라니까. 요 현상계와 본질적인 정신계가 절대로 둘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로서 통으로 탁 터져 있어서 생도 없고 사도 없고 그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요대로 탁 터져서 요대로 살아간다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나라는 놈만 없어요. 중생은 나가 철저하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 응애 하고 엄마 배를 빌려서 여러분 몸을 부여받았을 때 마음이 태동하기 시작해요. 몸이 있기 이전에는 마음이 없었다니까. 마음이 없고 정신만 있어요. 여러분의 실체가. 그래서 정신 차린 자는 영원히 살고 정신을 놓은 자는 영원히 죽는다 그러죠. 이 몇 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풀지 못한 숙제는 여러분 몫인데 그게 술술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숙제를 마칠 때. 푸는 대로 해결되면 뭔 걱정이냐마는 가다 보면 막히는 것이 우리네 삶일진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한꺼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급한 거예요. 그건 욕심이고 그게 탐욕이거든. 집착이고. 사람이 저 멀리서 달려와서 아파트 계단을 한꺼번에 붕 날라서 7계단, 8계단 한 번은 뛸 수 있어요. 전력 질주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5계단, 10계단 못 뛰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한들 부족해도 좋고 모자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사고의 힘, 숙제를 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의지의 힘이, 사고의 힘이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가치만 있으면 된다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러면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게 요 공부인들한테는 뭐로 드러나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에요. 얼굴. 도인은 도인 얼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푸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푼 사람은 막힘이 없어요. 근데 숙제에 놓여 있는 사람은 풀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걸 우리는 여정이라고 해요. 여정이 뭐냐면 여행의 사이에 놓여 있는 걸 여정이라잖아요. 여행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풀고 있는 중. 그래서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로 요 고향을 찾아가는데 풀지 못한 난해한 숙제 3개가 있다고. 그게 인류가 생긴 이래, 법이 태동한 이래 아무도 못 풀어요.
푼 사람만 자유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절대절명의 이 명제를 풀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절대로 못 풀어요. 무상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이 몸을 받기 전에 이걸 화두로 절집에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저희들 도인의 텍스트로는 본래 면목의 참 얼굴이라 그래요. 도대체 이 얼굴이 있기 이전에 나는 어떤 얼굴이 진실된 얼굴일까?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우리 지리산에서는 산문수련이라 그래요. 나는 죽고 나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할 뿐이라니까. 몸을 버려서 죽고 나면 죽음에 들겠지.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들겠지. 이렇게 이해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요 숙제를 풀어버리면 요 세 가지가 와르르륵 무너져요. 그래서 죽어도 죽음이 없고 영원한 천극락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평생을 살 수 있어요. 몸만 버린다 뿐이지. 그래서 죽고 나면 요대로 요 모양, 요 형태, 요 꼴로 의식체로 그대로 살아요. 먹고 싸는 생리작용만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왜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태중에 고래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오랑우탄, 침팬치, 하마, 말, 소, 그죠? 개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테란이니까 습화니까 아주 축축한 데서 여러분들이 올챙이 알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의 우주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힘이 풀지 못한 요 습관의 우주의 자정, 그런 정화의 뛰어난 순리의 힘과 섭리가 왜 하필 여러분들을 요렇게 동아시아의 한민족의 요 한국 땅 요런 DNA로 여러분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 풀지 못한 숙제를 요 사명감을 완성하라는 대의명분도 있지만 거기에 보너스로 팁을 뭘 주냐면 저 우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보고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시련과 역경을 통해 혹은 고행과 고통을 통해 남을 위해 홍익보살로 한번 멋지게 살다 오라고 하는 우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코드론도 배제하고 깨달은 구도로 각론 이런 거 다 배제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도 좋지만 이 타인을 위해 사는 걸 우리는 홍익보살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홍익보살이라는 말을 되게 존중해 주시더라고. 이 수련원에 오시는 분들은 센터에 네 분의 보살님이 있잖아요. 절집에 네,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그 다음이 홍익보살이에요. 이 홍익보살은 오로지 타인의 영혼의 완전한 생명의 자유를 위해 사는 따뜻한 보살을 말해요. 적어도 숙제를 끝내고자 준비하고 그 구도의 여정에 놓여 있는 사람을 다 홍익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따뜻한 홍익보살이 되라는 우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요 본질을, 요 생명의 질서를 바로 보고 숙제를 마치고 금생에 따뜻한 홍익보살의 대열에 들어서 할 일을 마치고 오라는 우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육신의 안위를 위해 닦지 마십시오. 그건 초라한 거예요. 어쩌면 추한데 닿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픈 걸 낫고자, 왜 내가 몸 아프기를 바라지 말아잖아요. 물론 아픈 건 우리 삶의 질 있죠. 삶의 질. 이렇게. 오늘도 대답 여전히 안 하시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게 두 꼭지가 있습니다.
몸 아픈 거. 이건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삶의 질이 저하된다니까. 몸이 아픈 거. 근데 돈이 없는 건 더 저하시켜요. 더 힘들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돈 많이 벌수록 여러분 숙제는 반드시 끝낸 사람만이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자격과 동기부여, 당위성 이런 거는 끼워 맞추면 안 되고, 로또 걸린 사람들이 금방 다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스토리 많이 들었죠. 자기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의식의 크기가. 그래서 정산상제 말씀이 도 닦을 때 척은 짓지 말라고 하거든. 척신이 농간을 부리면 대도에 절대 못 든다고. 그래서 네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신명이 와서 끄집어낸다 그래요. 정산상제님 말씀이. 있지 않아야 돼. 그걸 자리석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보면, 또 이번에 교육정책관 보니까 이래 막말하시고 좀 언행에 조금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결과가. 그죠? 그리고 도 닦는 사람은 좀 근면성실하되 자기 자신한테는 후덕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거 정도는 해결해야 되거든, 닦는 분들은. 그러니까 룩수를 진화시키자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텍스트가 가다 보면 막히는 것이 우리 삶이지. 고통이 있는 건 우리 삶이라니까. 그래서 고통의 반대말, 평화로운 존재, 그리고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제를 마쳐야 된다는 거.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어찌해서 지는 애만 무심히 보고 있는가. 이 말이 뭐냐면, 숙제할 생각은 안 하고 어째서 맨날 그러잖아요. 큰 스님이 물어요. 저게 송대 당나라 뭐 다 쳐서 요새 무슨 공부하고 있노라니까 일면불 월면불 이렇게 얘기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수자가 딱 알아들어요. 해가 뜨면 해보고, 요새 무슨 공부하고 있노 물었으니까 달 뜨면 달 보고, 이놈아 이 평상심이 위대한 돈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 무슨 공부하냐래. 여러분이 재발하고 일면불 할 때 망념과 가짐의 집착으로 그 해와 달을 보지 말라니까. 여러분 구도자라면 달빛을 한번 맞으러 나와봐요. 새벽에 달빛을 쏜다라고 하거든. 그 달빛이 주는 그 빛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 특히 만월이 뜰 때, 만월 둥근 보름달 딱 찼을 때 그거 보면서 민족사를 걱정하고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이 전체 집단의식이 타락한 인류애를 한 번만 떠올려 보라니까. 나 아닌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 이건 홍익보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왜 있게요? 너무 간단하다니까. 나를 붙들고 사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요 질긴 이거 죽어봐요. 개도 안 물어갑니다. 그냥 병풍 뒤에서 향냄새 이틀 맡으면 마하바냐 바람이 일다 끝나요. 이틀만 하면 그때는 뭐로 갈 건데요? 각자 망념과 망상과 집착과 그 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돌고 돌 텐데, 에너지 보존 법칙 알잖아요. 그게 윤회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하나가 발생하니까 하나의 결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분명히 여기 오기 전에 한 군데 있다가 왔잖아요. 집이 됐든 약속 장소가 됐든. 그래서 분명히 온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문다니까.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머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방식에 입각해서 육도윤회 끝없이 돌고 돌아요. 왜요? 무너지지 않는 이 상의 체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힘만 잘 정리해주면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몸도 경영하고 돈도 경영하는 삶의 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절대로 무심히 해만 보지 말고 그 해 뒤에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시라. 이건 좀 많이 길었어요. 늦은 만큼.